다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좀 자주 들어요. 방금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가 중간에 났으면 다시 하지도 못하고 그 전에 해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난청이 와가지고 한쪽 귀가 잘 들리는 게 조금 둔해지 있는 상태라 근데 군대 때 아마 표를 많이 써가지고 그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 이렇게 참 조용하고 또 이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들이 좀 시끄러운 것은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피하다 보니까 묵상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꼭 들을 이야기만 듣게 되고 뭘 또 아멘을 그렇게 했어요. 다 옆에서 다 나쁘진 않다.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게 청년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단언컨대 청년회 헌신 예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웨이 공연에 준한 그런 멋진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 청년회 헌신 예배 때 참석하시면은 10년은 젊으실 거예요. 10년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젊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는 작정을 해야 받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두 사람을 앉히려고 설교했는데 두 사람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한 용서를 해주고 하겠습니다. 안 자고 깨어있는 분들을 보고 제가 열심히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 빌립보, 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낮춰보고 그리고 좀 비속어로 얘기하면 까모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그거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크리스찬의 무리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방인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가 세례를 믿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면 할례도 받고 하나님을 알면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를 선택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아주었어.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지 너희들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초기 그리스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의식이 강해서 어떡합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 받고 와.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으려면 음식규례 600년 생활을 다 지켜. 그리고 문턱을 이렇게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 그거 너무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턱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고 그 턱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염려,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려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할렐루야.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을 뭐냐면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바로 에베소와 빌립보와 또 이런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와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예정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저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복음을 주었다 그러면, 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이런 예정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정론이라는 장로교의 교리와 또 성결교의 교리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장로교의 교리는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이런 교리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혹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상관없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게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예정론이에요. 그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예정론은 칼빈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칼빈은 구교에서 신교로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의 목양지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며 임종을 맞이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에 있을 때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누이제를 사하면 사하고 누이제를 사하지 않으면 그들에 있는 이 사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하면 그 한마디에 뭐냐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칼빈은 그걸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좀 따뜻한 겁니다. 그 죽기 전에 칼빈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저는 천국 갑니까? 저는 지옥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온갖 저주를 구교로부터 포봉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그런 심정에게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때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 왜 예수 믿어서 지금 주님의 내 죄를 사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확정해 줬으니까 당신이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이 설교와 이 갈빈의 목회를 뒤에 있는 신학자들이 정리하면서 예정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에서 보면 정통적인 장로교 교단에 있든지 아니면 나사렛 아니면 성결 교단에서 신학을 하든 신학을 하면 다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그 계획을 예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예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정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데, 그거는요 이제 제가 한번 어디 가다가 저 장로교 목사님 두 사람을 타고 저 하나 타고 그 중에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애가 태어나서 바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가는 시간이 4시간 걸렸어요. 제가 그 한마디 던지라고는 슬쩍 빠졌는데 4시간 동안 싸웠어요. 4시간 동안 장로교 목사님들은 부모가 믿으면 천국을 한다. 여기 이제 성교에 있는 뭡니까 성결 나서 이게 그런 쪽에 있는 어떤 감리교나 이런 쪽에 있는 그 목사님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가 무슨 죄가 있냐부터 해서 한 4시간 동안 싸웠어요. 그리고 내릴 때요 중간에 휴게소 그런데 따라가더라고. 같이 안 마셔 따라가. 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도 소용없으니까 그거는 천국 가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뒤에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무슨 말씀이 언급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에베소와 그리고 초대 개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업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7절부터 보면은 이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이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따라합시다.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바울은 오늘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제3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자꾸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 합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언제 결정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조선되기 전에, 심지어는 만세 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성경 곳곳에 보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는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게 팔자대로 산다는 이야기와 다른 게 뭐죠? 뭐 믿지 않는 사람 그러잖아요. 아이고, 팔자다, 팔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도 팔자고, 절에 가는 것도 팔자고, 무당하는 것도 팔자고, 다 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예성하고 팔자는 다릅니다. 졸면모를 꾸고 차차차를 따라오다 보면 알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자, 구원은 7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지만은,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막 총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그런 어떤 넘치는 총명이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생긴 모양을 잘 몰라. 왜 이렇게 생긴? 이걸 모르면 한평생을 방황을 해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신안 저 벤두리 섬에, 교회가 없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교회가 없는 섬에 태어나가지고 옆섬으로 놀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렇게 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서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없는 살림에 어머니가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육지로 유학을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들하고 유학을 보냈더니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신학대학을 더 가서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 이만저만 내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이 어머니 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 옆에 여자 전사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 전사가 맨날 두드려 맞고 다니고 맨날 그냥 사람들 냉대를 맞고 집도 온전히 그렇게 못하고 뭐 살림도 그렇고 그런 전도사가 된다는 말에 그냥 숨이 딱 넘어가요. 좀 차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딱 넘어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신학당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그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그날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설교를 하는 날 엄마가 그래도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큰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예? 아들이 전사 설교한다는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가본 거예요. 다 가서 봤는데 그 할머니가 저 뒤에 있다가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이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 뒤에서 막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고 앞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태몽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오세요? 이 할머니가 이 아들을
낳으려고 태몽을 꿨는데 태몽을 꾼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교회라고 보면 그 옆에 찌질이 그냥 출박받는 그 여자 전도사만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그렇게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들이 뭐가 될까? 그래서 그 태몽을 꾸고 학교 선생님이 될 줄 알고 교대 가라고 돈 주고 보냈더니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날 이 아들을 가지기 전에 꾸었던 태몽이 딱 그 장면이더래요. 그래서 그 장면에 너무 놀래가지고 나와서 아들 보고 태몽이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이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요? 이 아들이 나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낳았고 그렇게 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그 집에서 태어나는데 말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여 종으로 쓰려고 그런 태몽을 이 엄마한테 줬는데 이 엄마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일자도 모르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꿈을 꿨고 그 꿈이 내 눈앞에 현실로 딱 하고 펼쳐져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렇게 쓰시려고 정한 거구나. 그래서 목사의 100번의 설교보다 꿈 한번 잘 꾸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따라 온 집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택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그런 예수 믿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그 뜻의 비밀을 따라, 그리고 그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리고 그의 뜻의 결정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뜻의 예정을 입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곱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목사님처럼 그 전사님처럼 그렇게 곱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팔자와 예정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팔자는요 나쁜 짓 하는 것도 팔자고 도둑질 하는 것도 팔자고 그렇게 잘못되게 사는 것도 팔자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예정은 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소중한 것만 예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죄에 빠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그런 어떤 흉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도 여기 있는 인류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예정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빵을 찍어주며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가룟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파는 걸로 예정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룟유다를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가룟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팔려는 생각을 15위험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배반자이고 이중인격자이시죠. 네가 날 팔 걸 알고 제자로 선택해서 받아들였다? 그것까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제자로 12명의 제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다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가룟유다를 향한 그 예정하심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따라 끌려가니까 어떻게 조두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팔은 가룟유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은사 30절을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뿌리고 오잖아요. 그럼 반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해서 주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반성하면 안 돼. 계속 너는 저주받고 죽어야 돼 라고 하셨겠어요?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주함에 부인하는 베드로나 팔았던 가룟유다나 평행적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므로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살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기회마저도 다시 저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자꾸만 불절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도 다 비밀이 있어요.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비밀이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부분이 내 삶과 나의 인생 속에 있는 거죠. 내 삶과 나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평생 나는 몰라도 괜찮아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알면 전혀 다르게 살았을 삶이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살았을 삶들이 인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것이죠. 그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나를 향하신 세상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뜻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헌신 속에 나를 내어 맡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한 부분일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내어 맡기고 드림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난 뒤에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학교 가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80년대에 고학원을 갔는데 그러다니 애들도 영어를 잘해요. 또 한 가지 본국에서는 그때는 이제 양담배가 금지됐던 시대였는데 거기도 양담배를 피더라고요. 내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하려고 애쓰고 고생할 게 아니라 얼굴 허여멀거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집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차라리 아들 하나는 저 미국 보내가지고 애라도 좀 잘 살게 하자 그러고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아버지 그냥 보내버리지. 그래서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훨씬 막 잘 됐을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종이 하나 있어요. 종. 그럼 이 종이 인격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종이 누가 와서 주인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뚱뚱 치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 번도 누가 이거 쳐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나는 도대체 마이크는 쳐서 막 소리를 내고 여기 막 탁자는 뭔가 올려놓기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인지 이게 한편에서 고민하다 죽어요.
지금 이게 뭐 오르간으로 요즘 종을 치니까 이 종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몇 줄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지. 그 어느 날 누가 와서 땡 쳤어요. 이 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 종은 그때부터 나는 종이구나. 그리고 내 존재를 알게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쓰임받을 때 행복한 거고 그때를 열심히 소리를 잘 갖고 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한 존재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여기 많은 사람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나의 일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정을 가지고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사실을, 어떤 특별한 영웅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보내준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예정하고 보내주시다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준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너희가 쓰임받게 될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뭐냐면요, 헌신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앞에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그 인실에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그 인실에 준비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훨씬 더 잘 알아요, 나보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나가면 나를 가장 빨리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니까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시고 골로새 2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성도라고 나를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이 우주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가장 직진하고 빠른 길이 뭐냐면 헌신의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또 아는 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요, 제일 불만스러운 게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선생님들한테 뭘 물어보려면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다 알게 돼. 그냥 이 소리를 들을 때 아주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 안 하려고 목회하다가 안 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이 막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여자가 없나요?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부터 시작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 우리를 낚으시는 겁니까? 희한한 질문들을 다 해요. 근데 그런 질문들 할 때마다 그냥 믿으면 알게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지식은 지극히 적은 겁니다. 근데 그 지식, 알량한 그 지식,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그 상관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설명 불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설명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막 열심히 설명하니까, 막 강요하다시피 열심히 설명하니까 예수님 니네 때문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 짓다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그렇게 탈문하고 싶은데 하도 윽박지르니까 그래 믿어. 아멘. 그리고 믿어. 그냥 믿고 또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제가 모태신앙인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느낀 건요, 죄송하게도 23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었어. 왜? 지옥 안 가야 되니까. 믿었어.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믿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어느 날 피부로 와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게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논리가 아닌 그대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고 나니까 뭐가 오느냐면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갱륜에 찬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알게 되더라고. 뭘 아느냐면 그때 그냥 믿으면 알게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졸릴 줄 알았어요. 이게 소리 지르는데도 막 졸고 그러죠. 이게 믿으면 알게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왜? 믿고 나서 알게 된 건 내가 믿기 전에 알던 그 지식에 비하면 믿고 바라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뭐냐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 명백한 확정이 되니까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어. 막 답답한 생각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은 선행된 헌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을 더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토록 한 평생을 통하여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게 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해답과 응답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습니다. 발만 들여놓고 손만 들여놓고 엉덩이만 앉혀놓고 다른 건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빼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헌신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의 나됨을 알진 가능해서 그렇게 내 삶 속에 나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함을 알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올 때,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한테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헌신을 요구할 때 마리아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오매무만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일 있으면 저 남자를 실망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언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태로 그 여인을 작정하신 걸까요? 요셉과 사랑을 시작할 때? 아니면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언제부터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만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예정한 마리아가 그것을 그 헌신의 기회 앞에 주여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자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으로서 이 세상의 메시아가 그 여인의 태를 통하여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태로 통하여 온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요셉은 여전히 함께 살아가며 아이를 낳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루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로 인해 가지고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그 헌신의 길을 기울였다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 일을 시키고자,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그 일을 시키고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일을 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왕조를 이루는 생각이 안 계시고 한 번 써먹고 버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통하여 그 왕조가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뜻대로 사무엘의 그 어떤 허락도 없이 두려움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버린다라고 수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수정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너덜너덜해집니다.
제 표현이 좀 거칠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이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근데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계속 머리가 아파.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설교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딱 아름다운 거죠. 그게. 그래서 뭐 그게 특별하게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은 누가 와서 기둥이 쪽으로 옮겨놔 버리고, 누가 와서 지붕이 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누가 와서 뭘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벽한 설계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는 분이에요. 이거 믿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가장 완벽할 거 아니에요. 그 완벽한 그 설교도 앞에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내가 자꾸만 기둥을 옮기고 창문을 옮기고 집을 옮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떡하니 보면 그게 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부터 다시 그걸 통해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뜻을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에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틀렸어? 뭐가 틀리냐? 난 뭐 결혼할 때부터 뭐가 잘못됐고, 나 뭐 이렇게 뭐 할 때부터 그때 내가 잘했어, 나는 이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계획을 하셔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헌신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종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이거 보고 이게 거꾸로 생각하고 절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지가 또 절고통인 줄 알고 나 그냥 마늘 찔래요 하고 계속 그런 마늘 찢긴 찢을 거예요. 근데 행복할까 이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지가 지 그릇을 못 찾고 엄한 데 가서 마늘 찢고 있는 거야. 마늘 찢고. 그럼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우 답답하 막 그러다가 마늘 찢다 어느 날 마늘 또 생마늘이 하나 탁 부딪히면 소리가 땡 났네. 나 종인가 봐. 돌아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주님 저는 무엇입니까? 근데 내 앞에 주님이 요청하는 헌신의 기회가 왔어요. 마리아처럼. 잘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면 쓰세요 하고 나를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나간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족보 속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연결하게 해서 요셉하고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수많은 청혼이 있었지만 요셉은 참았어. 왜? 마리아를 사랑해. 아래 윗집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만 바라본 게 언제? 결혼할 때가 언젠가 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살은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말입니다. 요셉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같이 둘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헌신된 그 삶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일을 이루시구나 하고 그 뜻의 경륜을 알게 되는, 우리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의 놀라운 깊이와 경륜을 알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분의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춰져요.
할렐루야. 이 성가대도 이렇게 화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저 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겠습니까? 화음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는 팀들도 은근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연습도 안 하고 마지막에 가서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조심스럽게 해요, 조심스럽게. 근데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화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도 보면 이게서 뭐 도미솔 이렇게 탁 올라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도 콘데드가 싫어 뭐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헌신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찌어다가 입히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피 흘림 없이는 제 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언젠가 십자가에 내어줘야 된다는 마음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예정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 그 헌신된 삶 앞에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과 호흡이 같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준비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자꾸 준비하는데 뭐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준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정해놨어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한 해께 김치를 막 담아야 김장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김장이. 저도 이제 뭐 우리 하지사는 좀 제가 소금 잡고 김장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김장의 단계를 다 알아요. 예. 근데 하기 싫은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지 마. 그러다가 정말 배추도 못 구하고 뭐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안 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전라도 군산에서요, 어떤 그 장애자 시설에서 이제 뭐 우리 누님이 하던 장애자 시설이지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김장을 3,000포기를 담는데 300포기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포기를 더 담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장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나눔을 떼서 나눔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갖다 쓸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통에 딱 담아가지고 집에까지 김장을 다 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협회까지 나눠주면서 행복한 한 해 겨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 그 헌신하고 간다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으면 뭐가 준비가 똑똑 떨어져요. 그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토요일 뭐 좀 일을 시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참 놀라운 건데, 제가 뭐지 저 등을 갈아라고 시켜요. 그럼 등을 갈아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뭐 대충 들고 가요. 그럼 내가 이제 딱 좀 기다려 뭘 찾으러 오겠구나. 사다리를 찾으러 오겠구나. 그리고 몽키가 필요할 건데 그럼 틀림없어 몽키 찾으러 와요. 그럼 이제 내가 조금 그 긍휼이 마음이 들면 몽키를 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게 일을 해본 사람은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요.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 아셔. 더 심각한 것은 나의 나됨을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가장 잘 아는데 우리가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인생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본인의 인생의 시작 저지리를 그만하세요. 저지리란 말이 뭔 말인가도 모르시는 거면 본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뭘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막 흩어버리는. 그럼 하나님 다시 모아. 또 하려면 또 흩어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에 가두면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호흡에 맞춰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장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우리가 똑같은 삶을 어떻게 삽니까? 다 다른 우리가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그런 어떤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에 관심이 없어. 왜?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헌신하면 그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안 졸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알아가는 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들여보는 것, 이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들여서 이제는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내 재간으로 숱한 시간을 보냈으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날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한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과 탄식이 우리의 회개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래전에 섬세하게 우리를 피부 색깔을 결정하시고 태어날 곳을 결정하고 시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섬세한 계획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으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서 후회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꺼이 그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기고 헌신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행복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